말씀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는 이들이 빈번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430일간 누워 있으면서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 불로 떡을 구워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명령들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에게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결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선지자에게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호세아는 믿음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의 이름도 짓게 되는데요. 그 이름들이 참 비참한 이름들이에요. 딸의 이름을 먼저 짓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을 뜻하는 로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붙여서요,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로암미라고 짓게 하십니다.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로가 붙어서요, 로암미가 되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세울 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뭐 그 지역에 특별하게 더 좋은 어떤 무언가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고요,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렇게 좋지 않은, 또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 그러니 그들은 사실 하나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는 긍휼함을 얻지 못할 거야, 지금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 혹은 반복되는 나의 죄악 앞에서 이 로루하마 또한 로암미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절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절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특히 3절의 말씀은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로암미 또 로루아마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그 뒤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그 기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사실 아주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약속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로암미와 로루아마를 외치게 하신 것은 사실 백성들을 진짜 버리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얌전하게 점잖게 거기 가지 마, 거기 위험한 데야,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안 돼, 가지 마라고 외치잖아요. 멈춰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강력한 액센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루아마, 로암미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멈추라 이야기하죠. 또 때로는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때로는 호적에서 파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 안에 진심은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가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행동으로부터 다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진심이 담긴 외침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10절 후반부의 절정에 달하는데요, 단지 그들을 구원하셔서 내 백성 정도로만 복원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이하에서 이 호세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로암미였던 우리를 암미로, 또 로루아마였던 우리를 루아마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암미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로암미, 로루아마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진심으로 거절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백성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시적인 단절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불변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바라셨던 참된 회복과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비극의 이름입니다.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스르엘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멸망과 심판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죠. 결국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분열의 대명사가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흩으셨다라는 이름이요. 솔로몬 이후 수백 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며 갈라졌던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진 지 70년이 넘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염원도 그닥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말 아직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아주 낯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혐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다라는 말로 오늘날의 시대를 대혐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모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흩어짐의 비극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아마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분명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흩어졌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한 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머리는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오해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참된 머리로 모실 때 경고하던 우리의 미움과 분열의 담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날, 이스라엘의 그날이 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이야기드렸던 이스라엘, 그 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버려지고 흩어진 심판의 땅이었고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지만 지금 회복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씨를 뿌리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뿌리시는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흩어짐, 그런 어떤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 용어하고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짐의 그 이야기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십보름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분열과 상처로 흩어지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걸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 하나 된 자리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요, 그것이 풍성한 은혜를 맺고 또 결실을 맺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꿈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과 기대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정말 거룩한 씨를 뿌려서 이 땅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심과 기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필 것은요, 먼저 내 삶에 붙어있는 로를 떼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로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의 의미라고 했어요. 루아마, 암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죠?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선 1장 앞부분에서는요, 루아마, 암미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고 암미라 하라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루암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더 이상 너희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을 여전히 끝까지 긍휼할 거야, 사랑할 거야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이 붙여놓은 부정의 이름표 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떼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 돼, 때로는 내 행위와 내 어떤 모습 가운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찔리고 아파서 그것 가운데 돌이키는 분들도 꽤나 계시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앞에 우리는 계속 로가 붙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루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음란에 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책망당하거나 거절당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얼굴도 붉어지고요, 떨리기도 하고 때론 감정도 상해합니다. 그러니 끝없이 위로받고 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선 더더욱이나 그런 일들만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 위로받으러 왔고요, 하나님 저 복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찾기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복찾기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물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때리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하니? 너 왜 나의 거룩을 닮지 못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하는 책망의 이야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더 많이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고 복 받으러 온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찔리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고, 왜 목사님은 계속 나만 공격하시지?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나 들으라는 건가? 그런 오해가 생길 만큼 우리는 예배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사실 복 찾기보다 더 많은 경우 찔림과 거절과 책망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 책망의 강도가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때, 위로하실 때는 정말 한없이 품어주시는데 책망에 있어서는요, 정도가 중간을 없이 느껴져요.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로암미, 로루아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책망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고요, 또 그 말 안에 진짜 진심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암미 로루아마가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심은 암미 루아마가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과 거절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분위기 좋게 1장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혼내시다가 갑자기 10절과 11절 2장 1절 해가지고 훈훈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또 다시 2절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는 거예요. 계속 책망만 하면 잘 모를까 봐 책망을 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정말하고 싶은 한마디를 그 말씀에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란을 제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란을 제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주제가요, 바로 영적인 음란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하게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지만 겸하여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애초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뒤돌아가서는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음란이다라는 거죠.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암미와 루아마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바랬던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였다면, 혹여나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다시 한번 구별된 모습 가운데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철저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아마,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급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있죠. 사랑과 회복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높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됨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암미와 루아마의 삶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정의 롤을 내어버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경주를 해나갈 거야 스스로에게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과 기대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